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안고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만지심과 음성에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도록 이 새벽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이렇게 새벽마다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축소된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구성을 보면 이사야서는 전체가 신구약 66권과 같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 40장에서 66장 신약 성경과 권수와 같은 2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전반부 39장은 이사야가 자기가 선지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건으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전에 유다의 죄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 27장,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된 후에도 남겨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약 4명의 왕대에 거쳐서 60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던 정치적 격동기였습니다. 그 우시야와 요담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가장 번영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시대에 주어진 이 번영이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타락과 위선과 외식과 도덕적 부패를 낳아서 오히려 이 평화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시대는 시리아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 큰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런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정리될 시기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던 최후 통첩을 받은 그 상황이 배경입니다.
영원히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큰 위기를 당해 백성들이 자기 생명,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찾아온 이 민족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관점은 분명해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의미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너희를 살리시려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첫째,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더 큰 매로 때리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왜 자꾸 맞으려고 그러느냐? 더 맞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징계를 받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매를 맞지 말고 어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이런 권면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징계의 매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 하는 인간의 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주인을 몰라본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이 죄의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몰라보고 버리고 멀리 떠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의 성향이고 모든 인류가 계속되는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식 같은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할 때 마음이 아프셔서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이 없겠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들어서 매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타까운 마음을 짐승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짐승은 비록 미련하고 말을 못하지만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돌보는지 알아보고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식,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고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제사는 형식으로 드렸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병든 이런 제물, 또 이렇게 상처난 제물, 절뚝발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알기는 하겠어? 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 도리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식이 막 곁길로 가고 부모를 조롱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진정한 사랑과 신뢰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셨는데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징계를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앞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의 어리석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게 하시려고 때리십니다.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또 때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하도 많이 맞아서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때리세요. 이 마음은 주님께서는 기어이 살려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백성을 살리시는 사랑의 매예요.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 말씀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둘째, 남겨두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리 소망이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리하시지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는 죄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약속의 징표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회복시키세요. 그럼 또 죄를 져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 또 회복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하는 그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생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죄인 우리,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희망입니까? 본문 9절 말씀,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은혜를 100% 거두지 않습니다. 남겨두세요.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추상 같은 질책, 1장부터 바로 이사야는 죄 문제를 다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추상같이 죄에 대해 질책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 단절시키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매를 드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 그와 같은 중단되지 않은 은혜가 복음이고, 이 중단되지 않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매는 드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자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쑥과 담적 같은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아침마다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진멸되지 않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는 근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남겨두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식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호소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 1장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버지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혹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가? 내게 와지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는 징계의 매를 막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매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사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조국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강해하는 중에 우리가 함께 조국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매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버지 고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그 자식을 살려내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저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왜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다지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 결코 거두지 않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살아갈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나를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를 적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탈될 부분이 없는가 자신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자꾸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번영이 아버지 부흥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는지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서와 함께 조국을 끌어안고 중보하면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고 연약한 무리지만은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증거가 은총의 증거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에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